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8절 마지막에서 이제 자신이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제 그 일이 결국 자신을 구원으로 이르게 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라고도 하였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아직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이제 2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또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즉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조금도 거리끼는 바가 아니며 오히려 바랐던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겠지만 결국 무엇보다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그 삶의 끝에 영원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다다르는 모습,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빌리자면은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마다 바라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이제 아니니까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왕이면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잘 살다가라던가 기왕이면은 건강하게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다가라던가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그 마지막을 그 구원에 이르기를 이제 바란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 나라에 다다르는 것은 그래도 좀 기왕이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의 모습, 또 삶의 최후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 혹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사형을 당하여 죽는 것. 물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비참한 최후로 구원에 이르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런 것을 보통은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기왕이면은 좋은 모습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생각이요, 또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왔던 그것이라고.
그래서 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그러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면 1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해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겠습니까? 그가 그저 감옥을 좋아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이한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굳이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혀서라든지 고난받다가라든지 그러다가 죽어 구원에 이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바래왔고 소망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지를 밝히기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끝까지, 정말 죽기 전까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것,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랬던 것이지요. 간절하게 말입니다. 왜 이것이 그의 간절한 바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라면 당연히 가질 만한 자연스러운 바램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간절히 바라야 할 만한 것입니까? 제발 나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중간에 혹은 마지막에라도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거나 말하자면 실패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제발 마지막까지 끝까지 라고 할 만한 것입니까? 그럴 만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성도라면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하는가, 실제로 해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마지막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왔고 해냈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냥 오늘 하루 내내만이라도 혹은 반나절 동안이라도 그래 왔느냐를 묻는 것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아까 당연히 성도라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냥 간절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기는 있으되 많은 경우는 내 마음 이 전체 중에서 어디 저 한 구석에 작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면 다 말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존귀하게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성도로서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100이면 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리고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작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 그러고 싶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를 살아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보통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중에 하나 주님을 존귀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제일 먼저 이걸 가장 원하고, 두 번째로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고, 이걸 쭉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많은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서서 순서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 내 차례 올까? 비슷한 거예요. 수많은 나의 그 하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쭉 줄 서 있고, 저 뒤에 이제 예수님을 존귀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1번 들어오세요 하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2번 들어오세요 하고 그 다음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차례 이루어지다 보면은 보통은 그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순서까지 오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렇게 샷다 내리고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아닌가 보다. 또 내일 또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줄 서는 게 아니죠. 다시 앞에가 쭉 찹니다. 그리고 저 뒤에 또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내 차례가 안 왔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순번이 도통 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둘째로, 정말 어쩌다가 마침내 어떻게 순서가 다 가가지고 내 차례까지 와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까지 순서가 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장애물들을 앞에 둔 우리의 마음 상태를 20절에서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주님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적대적이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나의 주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그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고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세상의 반발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 나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있기 마련이지요. 즉,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나를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또 차가운 시선으로 적대시할 것이며, 때로는 아예 내가 뭘 해보기도 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상황들이 나를 가로막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해보라고, 한번 주님의 뜻을 실천해 보시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너가 정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냐고 말하듯이 말이지요. 그 앞에서 우리는 금세 주눅이 들고 맙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제 계산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입을 때려다가도 닫아버리고, 행동을 해보다가도 멈추고, 아예 해보고자 했던 마음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왔는데 차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입니다. 내 마음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분명히 작든 많든 크든 어쩌든 분명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고 싶겠습니까? 변명스럽게 말하자면은 이러고 싶지 않지만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은 또 그렇게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간절히 바랄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바라야 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나약하고 연약함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다고. 부디 이러고 싶다고요. 정말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 부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이건 정말로 성도가 간절하고 간절하게 바랄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보면은 매일같이 그의 그 소망, 기대와 소망의 제일 첫 번째 1번 표시죠. 1번 그 대기표죠. 1번 대기표가 언제나 자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었던 것이었으며, 대기표를 뽑고 매일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해내왔던 삶이었던 것이며, 그리고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로막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업적,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면 잃어버리고 추락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죽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며, 이곳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존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죽거나 혹은 사형당해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존귀케 하기를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죽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던 바 중에 바라던 바, 성도로서 가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기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목전에 두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기쁜 것입니다. 이제 곧 그토록 내가 바래왔다, 그토록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찌 보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나에게 전혀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중에 기쁨이다라고. 좀 우리 세상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드디어 해냈다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바울이 이러한 이유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진짜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도는 나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맞다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로서, 저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것인가? 사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였으며, 심지어 그는 지금껏 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로 지금 감옥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기대와 소망이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공이라고 하면, 더구나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만일 성도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성공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올바르게 또 적합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살아왔고 그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방해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며 계속해서 그래왔으며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방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또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바울의 뒤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잘 살아온 인생이고 부러워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뒤를 따라가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인 내가 도대체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또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무엇을 해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 나는 마지막까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 어디 저 한 구석에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무엇보다 바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 수많은 줄들 속에서 제일 1번 자리에 있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기도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 말입니다. 아니 기도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요. 그런 거 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저렇게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것을, 내게 저것을, 나를 이렇게, 나를 저렇게, 그런 것은 이 기도하는 자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뒤에 나오는 나에 대한 기도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도는 그것이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저떻게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이렇게 되시고 나의 주님이 저렇게 되시기를 먼저 바라고 무엇보다 바라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뒷부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주님 저를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어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빛내기 위한 조역 같은 분이고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역으로서 주인공의 나를 빛내시고 맞아요. 그 빛의 부스러기를 받아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거꾸로 내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히려 나는 그분을 빛내기 위한 조역, 도구와도 같은 것이며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분이 받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같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게 조역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도구의 영광이지요.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맨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말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좋은 호칭을 붙이자 해서 주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아무 의미,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라고 정말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고 진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역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또 누가 조역이고 도구인지에 대해서 오직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고 나는 조역이다라고 도구다라고 그래야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그리고 자신을 주님을 위한 조역이자 도구로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내 생명이 거기에 쓰여져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힘든 혹은 많이 힘든 그냥 내 생명 자체가 죽음에 이르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까지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게 있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 삶의 기쁨, 즐거움,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설령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부러워할 만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나만 빛나고 나만 모두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뿐 주님께서 모두에게서 존귀케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며 전혀 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빛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빛내주시는 것, 마치 주님이 제 인생의 조력이 되시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만 앞에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은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있고 제가 누구보다 적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저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다면 바로 그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게 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게 바로 제가 누릴 참된 복입니다. 제게 있어서 삶이란 저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제 삶의 이유, 목적, 의미는 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니십니까? 나의 주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 부디 그런 저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의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오히려 모든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실 본래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본래부터 홀로 존재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서 의미를 찾았던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은 자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이었죠. 내가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기를 원했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서 위로 조금이라도 올라가고자 힘써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의 실제입니다. 그것은 빛나 보이나 전혀 빛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죄악으로 뒤덮인 죄악하고 더러운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 되셔야 할 그 주인을 처음부터 배반하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누가 더 높아지는지 많아지는지 부러움을 받는지, 그러니까 장작 참 주인공이신 주님은 무시하고 서로 누가 진짜 주인공이고 또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지를 겨루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 인생들은 그야말로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서로 뒹굴며 누가 더 더러운지를 경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이전에는 몰랐을지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었지요. 심지어 그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국만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아니,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요 비참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인생의 의미를 되찾은 것입니다. 배신하여 떠났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대체 왜 붙들어 주시는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까지 한 거잖아요. 맞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었지. 이걸 잊어버리고, 아니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성도가 됨으로써 그렇게 깨닫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깨달음이 네 안에서 얼마나 크고 분명하게 있던, 혹은 작고 희미하게 있던 성도 안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작을지라도 혹은 저 줄 뒤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것이 있을 것이지만 이를 위한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더 사라지고 조금이라도 더 버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따르는 내 삶의 시간들이, 그 어떠한 내 삶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차로는 그것으로 내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그 복된 성도로서 누릴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함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렇게 살아내는 정말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그 복됨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단지 주님이라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진정 나의 주님 되심을, 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에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갔으며 심지어는 아직도 주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빛내주시기를 소망하던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더욱더 정말 하루라도 더, 또 하루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더 많은 시간들,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과 또 그렇게 살아내는 시간들로 채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런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해 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지 못하였던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정말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누리기에 더 갈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존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정말 세상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해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정말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시간들도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시간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